그래요. 제목 다 같이 읽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 부분만을 이제 추렸어요. 서원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순환당하심이 외부로부터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권이 있다면 내부에는 배신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는 둘 다 아주 힘드신 거예요. 누가 배신을 했을까요? 1번 먼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는 아주 내용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배신이에요.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 결과도 가룟 유다는 비참하고 베드로는 주님이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가로치기 1번 가룟 유다 먼저 봅시다. 예수님은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이렇게 다른 곳에서는 이 중에 날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두려워서 내니까라고 주님 앞에 되물었어요.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인물임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특별히 가룟 유다 자신이 예수님이 자기를 지목하신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2번 그러나 그는 이미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스스로 자신을 위한 선탁이라 여긴 배신자의 길을 갑니다. 그럼 그는 이미 그렇게 베린 몸이 된 놈이에요. 자, 그가 어떻게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되었는지 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더니 그 뒤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처음에는 마귀예요. 마귀란 말은 뭐예요? 디아볼로스는 미혹자, 파괴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미혹입니다. 왜? 상황이 점점 예수님에게 불리하고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도 다 똑같이 위험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야, 너 가만히 있다 너도 죽어. 차라리 여기서 예수님을 팔고 저쪽에 네가 공로를 세워서 그쪽으로부터 출세의 길을 찾음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미혹을 했고 그걸 받아들였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떡을 받아 먹고 밖에 나가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탄은 대적자란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원수가 돼서 팔려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래서 그때 주님이 네 할 일을 하라. 주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네 할 일을 하라.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가룟 유다가 가서 딜을 합니다. 흥정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팔을 때 나한테 얼마 주겠니?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마태복음 26장을 읽읍시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그 마가의 집을 들이닥쳤는데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진짜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세 제자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는지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의 생활 습관이 뻔하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을 알고 그쪽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자, 읽읍시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렇게 이 성경은 다 여기저기예요. 한 성경에 이렇게 쭉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성경 여기저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맞춰서 읽으니까 하나같이 쭉 연결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편하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편해. 쭉 찾아서 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을 배신한 자예요. 주님이 내가 입맞춤으로 날 파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민망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배신자가 하나 있습니다. 2번. 두 번째 배신자는 베드로입니다. 네,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 가까이서 수제자로서 섬겨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번.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말씀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갈 것을 예언해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2번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스가랴서를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날 두고 도망가서 흩어질 것이다. 2번.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정면으로 대꾸합니다. 다 흩어진다고 주님이 그랬더니 절대 딴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아주 정면에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성경을 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4번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작.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합니다. 예수님 죽을 때 그는 어디로 도망가 있었어?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을 거예요. 막 이렇게. 성경을 읽을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하고 있을 땐 이런 말하기가 쉬웠어. 그렇게 돼서 이제 환경이 바뀌고 분위기가 살벌해지면 얘기가 점점 소리가 없어지는 거지 뭐. 그래서 큰 3번 베드로가 부인을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은 전부 합쳐서 4번 해요. 그런데 첫 번에는 사람들이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단둘이만 대화를 나눌 때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요거는 그리고 이제 이건 처음에 주님이 잡혀서 대상 그 관내로 들어가서
안나스 앞에 이렇게 서여질 때 그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을 연속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주 새벽이 됐을 때에 그때 연거푸 3번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부인은 하긴 하는데 이때는 그 문지기하고 단둘이만 얘기하는 거고, 그 문지기가 예수님을 뭐 이렇게 한패라고 그래서 그 적의를 갖거나 또는 의심하거나 이래서 물은 게 아니에요. 절대 분위기가. 한번 봅시다. 1번. 예수님을 체포하여 데려간 곳은 대제사장 관저인데 요한과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이므로 관저에 들어갔으나 베드로는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래, 성경을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그렇게 바깥에 서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일단 들어갔다가 다시 그 문지기한테 가갖고 나하고 내 동료다. 그러니까 같이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까, 사도 요한하고 아니까 알았다고 그래 들여보내 주면서 당신도 그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야? 이 요한처럼? 요한하고는 친하니까 저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위기 알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걸 물었을 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냐? 저기를 갖고 한 게 아니고 조사하려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물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사도 요한도 적개심을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요한하고는 아주 가깝고 친한 사이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니까 아마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자니까 이도 제자인가 보다. 그래서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물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분위기? 모르겠대네. 성경을 읽어 그러면. 2번. 요한이 문지기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안으로 데려갑니다. 네, 성경을 읽읍시다.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기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리고 이 사람은 상대가 여자예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 여자가 뭐라 했어요? 3번. 이때 문지기가 요한이 예수님 제자임을 알고 있기에 베드로도 같은 제자 동료로 생각하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냐? 라고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라 대답합니다. 아니 분위기가 뭐 이렇게 힘든 것도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둘이 물은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서 벌써 나는 아니라고 시작을 했어. 아주 작죠. 시작을 했어. 성경을 읽읍시다. 문지기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때는 이런 거를 말해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부인이다 시인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인이 지나가는 소리로 묻고 그냥 인사차 묻고 이는 아니다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듣고 판단하는 그럴 관계는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걸 자세히 이렇게 공부하면 안 잊어먹어. 이게 쭉 나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4번. 베드로가 3번 연속하여 부인합니다. 이게 3번 연속하는 부인이고 이때는 이미 새벽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을 쬐면서 긴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지루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하고 이미 안낫을 거쳐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 숯불로 된 모닥불이 여기저기 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둘러서서 이제 불을 쬐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아주 긴장된 가운데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데 가로치기 1번.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의 신문은 안나스에 이어 가야바에게 이르면서 늦은 시간까지 지속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밤이 꼴랑 샌다 이 말이에요. 2번.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따라와 바깥들에 불을 쬐며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 성경을 읽읍시다. 마태복음 26장.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앉았다 섰다. 다른 성경은 또 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3번. 이때 대제사장의 하인 하나가 내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너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거 내가 많이 봤어. 그러니까 뭔 소리야? 난 네가 말하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야, 이러고 능청을 떨면서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봅시다.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능청을 떨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위기에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 자기는 여기 비속이라는 건 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폭동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하러 밤중에 오면 어떡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불을 쬐면서 몽둥이 같은 걸 다 들고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약간 살벌한데 당신 말이야, 나 저 예수하고 함께 있는 거 봤어. 여러 번 봤어. 뭔 소리야?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야. 이랬다 이 말이야. 아주 능청을 떨어서 인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가 다른 장소로 피하니 또 다른 하인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맹세로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 부인합니다. 요번엔 뭔 소리야 그러지 않아서 맹세하고는 날 모른다. 내 맹세컨대 주 예수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난 몰라. 이랬다. 성경을 봅시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맹세까지 했다. 그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 이제 두 번째 두 번 연속으로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닥불에서 있다가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사람 모닥불에 가서 피해 거기서 또 그랬다고 그러는데 또 피했더니 또 다른 데서 또 그런 소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요번에는 요번에 세 번째 말한 사람은 아주 증인이에요. 왜냐면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 제사장 그 하석의 이름이 말고인데 자기가 칼로 잘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칼로 잘린 그 하인하고 친척이야. 거기 같이 있었어. 내가 우리 친척도 귀 잘랐잖아. 그런 분위기야 이제. 그랬더니 뭐라고 발광을 하면서 이제 부인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5번. 조금 후 곁에 섰던 사람들이 틀림없이 너도 예수당이다 하니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니
곧 닭이 웁니다. 자, 성경 구절을 읽어봅시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 다음 다른 곳에선 뭐라고 썼어요? 마태복음에선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쭉 연결해 놓으니까 재미있잖아. 현장감이 있고. 그러니까 그 귀 잘린 그 놈의 그 친척이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귀 잘랐잖아 너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 너 갈릴리 사투리 쓰잖아. 그 말투라는 게 그 사투리 말하는 거야. 사투리 쓰잖아. 그래갖고 할 때는 이때 베드로가 뭘 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어. 나 그를 모른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해봤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왜? 증인이니까. 바로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봤잖아 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그때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뒤돌아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시는 그 시선을 느끼자마자 뛰쳐나간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 같으잖아. 응?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닭도 울었겠다. 주님이 자기를 쳐다보셨겠다. 그러니까 뭐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뛰쳐나가서 통곡하였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결어를 읽읍시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통곡하던 베드로가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변했고 마침내 순교합니다. 인간이 소유한 것으로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는 무한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교환에는 쓰지 않았는데 아주 궁금한 일이 있어요. 단 둘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그 마당에 같이 있었을 바로 사도 요한 얘기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아마 옆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때도 같이 있었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고 십자가 밑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 안 했다고 해서 사도 요한과 주님의 관계가 그냥 묻히는 건 아니었시다. 그 뒤 성령을 받고 다 같이 일할 때 베드로가 항상 요한을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은 분위기지만 가장 중요한 때는 사도 요한이 말을 합니다. 주인과 한편된 사이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베드로가 한편된다 해서 탈락되는 이유가 이런 부인 때문입니다. 그는 부인을 잘해요. 어디서도 부인을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울과 같이 안디옥 교인들하고 밥을 먹는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왔는데 누가 뭐래지도 않았는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하고 밥을 같이 먹는 건 유대인에겐 금지되어 있는데 그 전엔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교인들이 온다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서 밥 같이 안 먹은 척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는 욕 먹었습니다. 외식하였다고. 네가 그러고도 지도자냐? 바울이 아주 심한 욕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평상시에는 주접을 떨고 말을 많이 해도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은 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주인과 한편된 사이에 아주 확실한 자리매김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환경 앞에서 약한 존재지 주님을 대적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도 고백했고 주님은 그게 진실임을 아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봅시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 세 번 부인했잖아. 세 번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 사랑한다는 단어가 다르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했죠?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나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스. 그러니까 필로세 아가파스메 네가 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할 뿐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알았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씩이나. 근데 맨 마지막에 문제야. 필레이스메? 그러면 넌 인간적으로 날 사랑하는 건 사실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너무 힘들어했어요. 아니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못해도 인간적 사랑은 내가 한다고 박했는데 주님이 왜 인간적 사랑, 아가페라고 안 묻고 이번에 왜 인간적 사랑으로 사랑하냐고 물으시니까 내가 환장하겠다. 그러니까 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알았다. 내 양을 치라. 라고 사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세 번을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그 가시를 빼주신 겁니다. 그가 그 주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도 서먹서먹했고 기뻐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는 아주 좋아졌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이제 주님이 그렇게 사명을 주시니까 막 이게 업됐어. 베드로가 막 업됐는데 네가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날 섬긴다고 주접을 떨었는데 앞으로는 누군가가 그 성령님이 오셔서 너를 잡고 이끌어줄 분이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순교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베드로는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항상 찝찝한 게 있어. 그 세 번 부인할 때도 사도 요한은 옆에 있었잖아. 그때 얼마나 쪽팔렸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막 그렇게 막 칭찬을 많이 받고 사명도 받으니까 궁금한 게 하나 딱 있어. 딴 놈들은 하나 걸릴 게 없어요. 주여,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사도 요한에 대해서 물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해서 야, 걔를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이 세상에 살려준다 할지라도 재림 올 때까지 요한이 살려둔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할 일을 하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역시 사도 요한은 100세를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받지 않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베드로는 제껴버리고 사도 요한의 주인과 한편된 사이에 주인공으로 선정된 것이 무리함이 없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한테 망자 명예훼손죄로 지방검찰청에다 고발하면 내가 그걸
충분히 반론을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전혀 베드로는 달라졌었습니다. 뭐 성령 받고도 그 외식한 건 사실이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할 때는 그때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다스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추위를 타는 거지 뭐. 더우면 더위 때문에 힘든 거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은 거고, 뭐라고 흉을 보면 기분 나쁠 수 있는 거고, 뭐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그래, 환경은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변화돼요. 그러나 환경의 영향은 받되 주여 환경이 나를 끌고 다니지는 못하게 하겠습니다. 환경이 나를 막 패대기 치고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끌려가진 않겠습니다. 저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저를 결정짓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도와주소서. 환경에 영향은 받아도 환경이 나를 결정짓게 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결정자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뭐 훌륭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약하면 환경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여러분, 지난번 팬데믹 때 말이에요. 목사님들 4분에게 내가 같이 하자, 예배 드리자, 서로 기도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자, 강단도 서로 바꿔가면서 하자, 나도 거기 가서 해줄게. 그래서 다 하기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다 한 주를 못 버티고 예배를 안 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환경이 뭐예요? 바깥에서 오는 거는 자기가 감옥도 가겠다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착한 거야, 그냥. 우리 교인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손을 모으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런 환경도 있고 저런 환경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당연하게 여기거나 교만하지 말게 하옵시고, 힘든 환경이라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에 영향을 받되 환경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인도케 하옵소서. 다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